산책을 듣는 시간.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지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지요. 그 말은 어쩌면 행복을 찾고 행복을 바라는 동안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은 내 안에서 스며 나오지요. 며칠 전 제가 미더덕찜이 먹고 싶다고 흘려한 말을 신랑님이 들었나 봅니다. 다음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녁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오랜만에 미더덕찜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신랑이 손에 들고 온 것은 뚝배기만한 용기에 3분의 2 정도 담긴 참 소박한 미더덕찜이었어요. 미더덕의 원가가 너무 비싸서 가성비는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맛은 이 집이 최고라고 장담하네요. 그 순간 전 선택해야 했어요. 기대를 벗어난 양을 보고 실망할 것인가? 미더덕의 풍미를 미각으로 느끼며 행복해질 것인가? 안녕하세요. 산책을 듣는 시간의 낭독자 오로라예요. 산책을 듣는 시간은 손 FM 96.3MHz 수요일 오전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가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요, 법륜 스님의 행복이란 책을 가져왔어요. 스님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이건 법구경에 나오는 문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경쟁력입니다. 오늘부터 행복해질 당신께 이 책을 드린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행복해져 보실까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경쟁력입니다. 오늘부터 행복해질 당신에게 드립니다. 1. 왜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럿이라도 속마음이 다 다릅니다. 이놈의 버스가 왜 아직 안 오나 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집에서 잔소리만 안 들었어도 벌써 갔을 텐데 하고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 차가 이렇게 뜸하게 오면 차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하고 미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유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안달한다고 버스가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하고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에 사람이 빽빽하게 차 있더라도 이렇게라도 타고 가니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짧은 순간순간들이 이어져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불안해하고 조바심 치느라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선택과 자기 모순. 우리는 누구나 그때그때 이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선택하고 삽니다. 그런데 살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때 좋은 일이 나중까지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고,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 키웠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할 정도로 자식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기는커녕 빚만 떠안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예요. 이렇듯 의도와 결과가 맞지 않아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중심을 잡고 잘 살고 있나?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과연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애욕도 버리고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스님들과 같이 살다가 이렇게 대중생활을 하면서는 도저히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 스님들과 함께 모여 살면 소임도 맡아야지, 밥도 지어야지,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서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만 실컷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을에서 20-30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 혼자 들어갔어요. 일단 비바람을 맞고 살 수는 없으니 먼저 초막을 지어 거처를 마련하고 먹을 것은 마을에서 구해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생활을 할 때보다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어요. 초막을 지었더니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하고 먹을 것을 한꺼번에 다 구해놓을 수 없으니 거의 매일 2-3리 길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집신도 이전보다 빨리 닳아 떨어진 탓에 더 자주 새로 삼아야 하니 도저히 수행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까지 들어 의사에게 갔더니 영양실조라면서 하루에 우유를 한 잔씩 마시라는 거예요. 산골에 우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을에 내려가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고역이라 또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아예 염소 몇 마리를 구해서 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염소 젖을 직접 짜서 먹으니 마을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수고는 덜게 됐는데 새로 할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염소를 풀어놓으면 도망가니까 메어놓고 옮겨주어야지. 풀 먹여야지. 풀 먹이려면 풀을 베어다 쌓아놔야지. 염소 때문에 우유는 먹게 되었지만 염소를 키우느라 수행할 시간은 오히려 더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동을 한 명 구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공짜로 일을 해줄 리 없잖아요. 전에는 탁발해서 자기 먹을 것만 구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목동이 먹을 음식과 목동에게 줄 수고비까지 마련해야 하니 탁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목동에게 인건비 줄 일도 없고 살림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수행에만 전념하면 될 것 같았는데 덜컥 애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직 깨달음을 얻겠다고 집과 가족을 버리고 절에 들어간 사람이 결국은 깊은 산속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다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다는 이야기예요. 이 수행자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리석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사는 모습이 딱 이 수준이에요. 순간순간 선택은 잘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그 순간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본래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그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하고 스님이 수행자로 살겠다고 출가했으면 또 그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괴로움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가 고달프면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출가한 다음에는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며 오히려 세속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해 본래 목적을 잃고 이 수행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세웠던 목표는 접어두고 현실에 맞춰 살면 돼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고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 벌어서 결혼을 해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만 하나 낳으면 하고 바라고 막상 아이가 생기면 애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하고 말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 애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또 애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하고 행복을 미뤄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손자만 낳으면, 그 다음에는 또 손자만 다 크면 이라고 말해요. 평생 이렇게 행복의 조건만 바꿔가며 살다가 제대로 행복의 맛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부와 명예와 가족과 친구는 공통의 원인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극단을 오락가락해서는 괴로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면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나 남편 있겠다. 집 있겠다. 직장 있겠다. 천하에 부러운 게 없다. 내 인생이 최고다. 현재의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던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꾸 내일부터, 모레부터 하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 없어요.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남들은 꿈을 쫓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루고 싶은 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마음의 갈등이 더 크겠지요.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이 너무 괴롭다며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적성을 살려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다 보니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아도 될까요? 우리는 흔히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성이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래 희망에 종교인은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과학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시절 출가해서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과학은 제 삶 속에서 늘 새롭게 응용되었습니다. 원래 과학에 관심이 있던 까닭에 종교에서도 허황된 요소는 믿지 않고 멀리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불법의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두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에도 앞뒤가 맞고 논리가 정연하도록 강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개인의 성향이 작용하게 됩니다. 내 적성은 과학에 맞으니까 나는 반드시 과학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만 딱 맞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며 살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일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적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젊은이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참뜻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돈과 명예, 안전만을 찾아 의사나 변호사, 공무원이 되려 하지 말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할 것 같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직업인지 아닌지를 너무 따지지 말고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도전하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평가되는 것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길로 따라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좋아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싶은 일이 없을까?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없는 편이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주어진 대로 할 수가 있으면 삶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밥 할 일이 있으면 밥하고, 빨래 할 일이 있으면 빨래하고, 강의할 일이 있으면 강의하고, 농사 지어야 한다면 농사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길만이 내 길이라며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 자세야말로 최상의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라도 붙들고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가령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공부할 상황이 안 된다면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서도 디자인 감각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스님이 된다면 어떨까요? 스님이 되어서도 디자인을 하지 않을까요? 승복을 디자인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절 정원을 가꾸는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절집 설계를 바꿔 전통미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변화를 주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디자이너가 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되는 대로 무엇이든 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장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꿈을 찾는다고 현실을 등한시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면 인생을 허황되게 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밥벌이에만 급급하다 보면 미래의 희망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을 쫓을 것인가, 현실을 중요시할 것인가를 놓고 항상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모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두 발은 현실에 딱 딛고 서서 두 눈은 이상을 향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포교당을 열었습니다. 그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르치는 수행도량을 만들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들어가 처음에는 제 나름의 뜻을 가지고 전법 활동을 시도했는데 그곳 신자들과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제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복을 비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 활동이었는데 제가 기복신앙을 버리고 수행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주지스님께 저러다 신도 다 떨어진다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절에서 나와 건물에 조그만 법당을 내고 새롭게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길거리에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공부합시다라는 광고 전단지부터 돌렸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강의에 2명이 참석했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1명이 떨어져 나가고 딱 1명 남았어요. 3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이니 이쯤 되면 보통은 그 강의를 그만두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그 1명에게 3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자 수업을 들었던 한 사람이 지인 몇 명을 더 데려왔어요. 또다시 전단지를 돌리면서 몇 명이 더 참석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에게 또 3개월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하지 않는 날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운영 비용을 충당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4년을 병행하다가 법당만으로 유지될 즈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의 상황이 어렵다고 적당히 기존 방식과 타협을 했다면 제가 가고자 했던 이 길을 갈 수 없었겠지요. 물론 미래에 대한 꿈이 확실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때로는 내가 과연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미래는 막연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도전해가는 과정에서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허위의식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라.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갖춘 사람도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높은데 현실의 자기 모습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못마땅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바탕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깔려 있어요. 또 이런 자기의 자아상에 집착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여겨요. 그런데 현실의 자기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남을 탓하며 원망했다가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좋은 부모,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 억울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자신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 힘들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불우한 집안과 무능력한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최근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죄송하다는 생각에 참회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제 모습이 자꾸 못마땅하게 느껴져서 의기소침해지고 죄책감도 듭니다. 스스로를 질책하고 억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원망하다가도 그래,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바보같이 원망만 했구나 하고 참회했다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원망했던 나를 질책하는 것은 병을 고친 게 아니라 탓하는 대상이 부모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듯이 이미 지나간 나의 어리석음을 움켜쥐고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것도 수행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꾸 자기를 질책하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점점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깊은 늪과 같아서 한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빠져들어 그 생각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땐 머리를 흔들고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앉아있을 때 우울한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고 서 있다가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면 움직여서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목욕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육체 노동을 하든지 해서라도 우울한 생각에 빠져들 틈을 주지 말고 망상의 늪에서 재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는 자기를 자의식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만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만족할 때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행복은 현재의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긍정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이 나고 성질내면 성질내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쉽게 넘어지거나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질내는 자기를 보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그려놓은 자아상을 움켜쥐고 고집하니까
현실의 내가 못마땅한 겁니다. 나는 잘났다는 허위의식에 꽉 차 있으니까 현실의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현실의 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아상을 현실의 나보다 크게 그려놓으면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좀 작게 그려놓으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자기 규정은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자아상이 강하면 현실의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자아상과 현실의 내가 별 차이가 없어야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구나. 지금부터 연구해서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아상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만족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결국 우리 인생은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실제 능력이 100m를 20초에 달리는데 내가 100m를 13초에 달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의 나는 13초에 못 달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13초에 이르지 못하면 나는 안 돼, 나는 문제야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과대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즉, 인생이 굉장한 것이라고 여기는 허위의식과 자만심이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존재라는 게 본래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살아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다면 세상 사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본래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선하다, 악하다, 잘한다, 못한다, 천당이다, 지옥이다, 부처다, 하늘이다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의식이 만든 거예요. 마치 누에가 제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혀 살듯이 인간은 공연히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치나 다이아몬드나 본래 그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값을 매긴 겁니다. 만약 사람이 얼어 죽을 것처럼 추울 때는 다이아몬드보다 숯이 낫습니다. 따라서 사람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려고만 하면 괴롭지만 숯처럼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누구나 보람있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별 기대 없이 강연장에 왔다가 제 얘기를 듣고는 오, 괜찮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 능력을 50쯤 생각하고 왔는데 들어보니 100쯤 되니까 오, 이 사람 굉장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반면 누군가에게서 저 스님 굉장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150을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강연을 들어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별 얘기 없네. 왜들 난리람? 결국 제 능력은 변함없이 100인데 기대가 낮으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기대가 높으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상대방이 내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기준에서 보면 상대방이 부족하고 잘못한 것 같아서 불만스럽지만 사실 그 기준 자체가 허상일 뿐입니다.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현실의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하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나도 별거 아니고 남도 별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면 그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높이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허위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며 각오하고 다짐할 게 아니라 후회하는 나, 질책하는 나가 사실은 허위의식에서 비롯됨을 알아차리는 게 그 시작입니다.
이때 다만 알아차릴 뿐이지 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내 모습이 싫고 내 자신이 미워지는 겁니다. 실수하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듯이 실수하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 걷다 넘어졌다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되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조심할 뿐이지 넘어진 나를 문제 삼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에요. 자신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풀이나 돌멩이나 그냥 한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도 산에 사는 다람쥐나 토끼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의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서 의식작용이 조금 낮다고 하는 정도예요. 산에 사는 다람쥐나 토끼도 괴로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사는 게 힘들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속박을 받고 살고 있으면 날아가는 새를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탁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행복의 비결. 하루는 어느 신도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제가 지금껏 절에 다니면서 불전함에 돈을 수도 없이 넣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10,000원을 넣어 100만원이 돌아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넣을 텐데 말이죠. 10,000원을 넣고 100만원 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투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이런 돈 욕심이 아니어도 우리가 명산대처를 찾아다니며 기도하는 내용도 이와 비슷해요. 노력은 조금 하고 대가는 크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성적도 부족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은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복은커녕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노력은 적게 하고 결과는 크게 받으려는 것은 도둑놈 심보인 거죠. 결국 내 대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가령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붙으려면 공부 잘하는 누구네 자식 한 명이 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기도는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도 자기가 헛된 욕심을 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을 탓합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바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삶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살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환상이고 욕심일 뿐이에요.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불고 하면서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에요. 일은 내가 하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모두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과도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이치를 알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론 실패도 하고 때론 좌절도 해야 굳건한 성장을 합니다. 식물도 계속 웃자라기만 하면 열매도 못 맺고 도중에 꺾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내일 윗논에 농약을 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저녁 내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농약을 못 치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부처님께 부탁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내일 농약 치려고 하니까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김이 새죠? 아니 농약 좀 치겠다는데 날씨가 내내 막다가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나? 부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불평합니다. 결국 농부는 기분이 나빠 술을 마십니다. 한참 뒤에 기분이 좀 풀려져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어차피 오는 비를 어떡하겠나. 비도 오니 내일 아침에는 아래밭에 고추 모종이나 옮겨 심어야겠다. 농부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부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부처님, 이왕 오는 비 계속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어요. 농부는 이제 성질이 팍 납니다. 도대체 이놈의 날씨가 청개구리인가? 이래라 하면 저라고, 저래라 하면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겠나? 정말 농사 못해 먹겠네. 그러고는 또 술을 마십니다. 농사꾼이 이렇게 생각하면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직장 상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남 탓, 환경 탓하는 것은 이런 농사꾼과 같아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밤이 되면 그냥 마음 편히 자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실컷 자고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맑다면 날씨가 좋네. 윗논에 농약을 쳐야겠다 하면서 농약 칠 준비를 하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면 오늘 아래밭에 고추 모종을 내면 딱 맞겠다 하고 나서면 됩니다. 만약에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면 요새 일만 하느라 힘들었는데 오늘은 막걸리나 한잔 마시고 쉬어야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기대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농사 짓는 게 힘든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한다는 바람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끝없이 흔들리게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만 고집한다면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돼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인연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때 행복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움켜진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자꾸 특별한 행복의 비결을 요구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워둔 기대는 허물지 않고 자꾸만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 쌓고 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서 얻고 싶고 저것도 해서 얻고 싶고, 이렇게 하면 빨리 얻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빨리 얻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왼손에 불덩어리를 들고 뜨겁다고 고함을 칩니다. 하도 고함을 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요. 뜨거우면 내려놓으세요. 이때 불덩어리를 쥔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걸까요? 말로는 놓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이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물어요. 그냥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러면서 불교는 너무 어렵고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놓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놓으라고만 한다면서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남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니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말하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옮겨보세요. 그제야 불덩이를 들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왜 이런 좋은 방법을 이제야 알려주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래 갈까요? 아니에요. 금세 또 오른손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것이 아니라 놓기 싫어서, 갖고 싶어서 안 놓고 있는 것 뿐이에요.
손이 타들어가는데도 집착을 못 버리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선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킵니다. 즉, 당면한 뜨거움도 피하고 물건도 아직은 내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기 싫은 마음에 그냥 움켜쥔 채 당장의 뜨거움만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놓아라 라고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 하고 왼손으로 옮겨쥐어라 라고 가르쳐주면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것은 그저 하나의 임시 처방일 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줄 알면 그냥 놓아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움켜쥐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착할 때만 잠시 괴로울 뿐 그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운다. 어느 날 의사 한 분이 힘들고 고단한 병원 일을 접고 멀리 떠나고 싶다며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엔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 보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괜찮은 직업이고 또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 천직이라 생각하고 의료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료사고도 겁이 나고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다 내려놓고 제3국으로 훌훌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생각하니 고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욕심을 내려놓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과 현실 회피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지만 현실 회피는 재발합니다. 예를 들어 애인과 헤어져서 속상한 사람이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저녁마다 술을 마시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아침에 술 깨면 다시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그동안 저와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더는 괴롭지 않습니다. 즉 놓아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피하면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또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면 그 갈등과 괴로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부모님의 전화를 받기 싫다는 거부감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전화가 와도 기꺼이 받는다면 전화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려놓아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가도 이따금 다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다시 그 문제를 붙잡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전보다 다소 약하게 나타나서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피하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욱 강도가 세게 나타납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나중에는 결국 터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단순히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도 만약 지금 병원을 그만두고 제3국으로 간다면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일반적으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째,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상황. 둘째,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 셋째,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상황. 넷째,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상황이면 하면 됩니다.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절반 정도는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살 수 있어요. 문제는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고 싶은 마음을 가래, 하기 싫은 마음은 혐오라 하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욕심을 버린다, 마음을 비운다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나요? 라고 묻거나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마음은 편안해졌는데 의욕을 잃고 멍청해지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잠자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지요. 추울 때 옷 입고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가 부른데도 식탐 때문에 꾸역꾸역 먹는 것,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나누어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욕심이라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욕심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실을 두고 모순된 태도를 보일 때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빌려놓고 갚기는 싫고, 저축은 안 해놓고 목돈은 찾고 싶고, 공부는 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 치료는 맞지 않는데 내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이루고 싶은 헛된 생각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의 밑바닥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에 원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때 욕심과 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노력을 산만큼 해놓고 10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이렇게 노력은 조금 하고 결과는 많이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욕심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반면 원을 세운 사람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되 실패해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처음부터 바로 탈 수 있나요?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졌다고 신경질을 내면서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하거나 나는 해도 안 돼 하고 자책을 한다면 이건 욕심이에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면 10번, 20번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낙담하는 건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겠다고 나서서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치면 약 바르고 나와서 또 타보려고 도전한다면 그건 자전거를 타겠다는 원을 세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꼭 타고 싶은 마음에 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크든 작든 원을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실패할지 몰라도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잘 해결해 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그건 원입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니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원을 세운 사람은 연구하고 다시 연습합니다. 그러다 이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들면 아무리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도 툭툭 털어버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뜻은 무조건 부자가 되지 말라,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원을 세워 성취해보라는 것입니다.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삶의 재미가 붙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라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시면서 어떤 문장이 마음을 두드렸나요? 그 문장을 예쁜 종이에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도 보세요. 어째서 그 문장이 내 마음을 두드렸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내면의 나에게 조금 더 다가가세요. 오늘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